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의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다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꿈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그런 방법을 안 썼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나 환상이나 또는 꿈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큰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데 이제 이게 중요성이 있죠. 여러분, 꿈이라는 게 당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무슨 율법적인 거 요소라기보다 성경은 당신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했다. 너희가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살릴 것이고 유월절 피를 바르면 내가 살릴 것이고 너희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마어마한 꿈을 꿉니다. 엄청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과 곡식단. 이건 이제 자기 꿈이 아니에요. 요셉도 너무 놀래가지고 말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런 말 했다면 저 맞죠. 근데 요셉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선포해야 되거든요. 선포해. 우리가 네 어미나 아비나 우리 네 형들이 네 앞에 가서 무릎 꿇겠느냐? 근데 나중에 꿇었잖아요.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꼬꾸라 살려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꿈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소망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문제들이 엉키고 설켜서 이건 뭐 어떻게 동양 서양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섞이고 얽히고 섞여서 예? 이건 미국 가보면 골치가 아프대요. 이게 뭐 문제가 한두 문제, 인종 문제, 종교 문제다, 사회 문제다. 정신없대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절망적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룰 계획을 척척척척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게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이거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 아무리 절망적으로 해도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을 주고 그걸 이뤘어요. 그러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사막이 가로막히고 사람들이 잡아다가 풀무불 속에 더 집어던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난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다면 오히려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사막이 문제가 아니라, 사자굴이나 풀무 속에 들어가도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공자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없이는 성공 못합니다. 우리나라 그냥 아버지 유산 상속받아서 부자 된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나, 여러분 보세요. 거의 다 극단적인 절망에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수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재앙이 셉니까? 전쟁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만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을 줬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나한테 하나 이런 꿈을 주셨구나.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요셉처럼 이 꿈을 못 붙잡고 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헛사는 거예요. 멍하니 이게 밥 먹으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얻어 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어디 가면 돈 한 푼 얻을 거야. 전에 어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새벽 예배에 빠졌더래요. 그래서 왜 빠졌나 보니까 그날 그 다음 날인가 그날부터 담배값이 오른대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편의점을 하는데 담배값 미리 떼놓으려고 새벽 가서 줄 섰대. 돈 번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꿈. 네, 이 꿈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꿈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 가치.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여러분, 이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로또 당첨된 거, 어쩌다가 금덩어리 하나,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미 소유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뭔가 가치를 발견했더라고요. 정말 무슨 발명을 했든지 사업에 성공했든지 뭔가 이 꽂힐 거예요. 그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이거 이상 없다. 그게 그리스도가 그 가치인데 이걸 모르죠,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줄 아세요? 온갖 죄악이,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타락한 시대가 노아 시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악이 꽉 찼다. 온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 악한 항아리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비우는 법인데 다 찼다. 근데 그 눈을 씻고 봐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데 한 사람이 딱 뭘 깨닫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노아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노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가? 어쩜 네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깨달았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게 붙잡힌다고요. 정령 죽음의 종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사단의 저주 아래 있을 때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로 찾아가요. 하나님 막 급히 찾아가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래? 이게 자기가 범죄하고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잖아요. 누가 뭐 혼내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가 죄 중에 있는 거 아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단을 꺾고 뱀의 머리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가 메시아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할 거다. 봐라,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릴 건데 너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끌어다가 뭐 합니까? 양을 잡죠. 양을 잡죠. 왜 양을 잡은 줄 압니까? 예?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다 양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 잡았을 게 분명하죠. 하얀 털, 예? 깨끗한 하얀 털에 아담과 하와야 와서 이 너희 죄를 이 양이 지고 가도록 안수해라. 아담과 하와 와서 벌벌 떨면서 이 양아, 어린 양아, 순결한 양아, 너는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감으로 대신 지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기로 약속하셨다. 양아 미안하지만 네가 대신 죽어라. 그리고 죄를 네가 지고 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죠. 양이.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그 양의 목을 칩니다. 그걸 뜹니다. 온 하얀 털은 빨갛게 되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 위에 놓고 아담과 하와 보는 앞에서 너희가 죽어야 하지만 양이 대신 죽음으로 너희 죄에 사함받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피의 제물을 드려라. 그럴 때 너희가 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피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의 행위로는 너희의 죄로는 너희는 저주받고 죽고 사망과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단과 사망에서 너희가 나올 수 없는 너희를 내가 대신 피 흘려 너희를 구속함으로 너희는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 이 붙잡아라. 그러니 예수 붙잡아라. 그러니 십자가를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피가 뭔지, 왜 피인지, 왜 하나님이 친 육신을 꽂아 피 흘리셔야 되는지 가인은 몰랐던 거예요. 형식에 빠져가지고. 네? 피 없는 제사들이 하나님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예? 여러분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잊어버렸다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언약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다 교회를 떠나서 노아 시대엔 다 타락했어요. 언약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몰라.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몰라.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요. 그게 아니라 몰라. 교회 성도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부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주일 지키고 11조 잘하고 술 담배 끊고 잘 살면 복 주겠지. 그런 종교 생활, 기복 생활에 빠졌고 정말 복음을 몰라. 그 나가서 할지 못할지 다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노아 시대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이 언약 잡은 거예요. 창세기 8장 1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히 뭐 했습니까? 어린 양 잡았어요. 노아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봐라 노아야 지금 잘 사는 것 같지? 사람 참 쾌락에 빠져서 행복한 것 같지? 봐라 이 죄악이 가득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건데 너에겐 방주 만드는 계획을 알려주겠다.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 나무도 건강도 물질도 다 공급할 테니까 걱정 말고 방주 만들어.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 꿈을 가졌어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모여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막 우상이 빠진 그게 지금도요.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지역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지구라시라는 그 바벨탑 생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제단을 그렇게 바벨탑 흉내 내고서 거기에 말뚝신이 있거든 꼭대기에 마루트 예? 그 달 섬기는 이 달의 여신 섬기고 뭐 이런 그런 귀신들을 섬겼다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다 우상에 빠졌어요.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이 언약자 피언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더라?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 피언약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끌어다가 가나안 보내면서 이건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도록 애를 못 낳는 노인네가 무슨 민족에 지금 자기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가난한 대적들이 많아요. 살뚱말뚱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니 걱정하지 마. 큰 민족이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보가 왜 이어지고 에서로 안 갔느냐? 왜 그래요? 형 에서는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장남이면 제단의 피의 제단 앞에 제사장적 권세를 누릴 사람이 장남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로 차남이 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언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산다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권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형 에서는 장자권이 뭔지 몰라. 근데 동생 야곱은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형한테 뭐라 그래? 팥죽 한 그릇에 팔라. 근데 형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여러분 자기 족보를 팥죽하게 파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가는데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한 걸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처절하게 언약을 깨달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자기가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쫄딱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축복하셨죠. 형한테 죽을 뻔해 하나님 보고하셨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언약 아니면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새롭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 평생에 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근데 그 자식들 12아들 중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야곱이 12아들 놓고서 가슴에 한대는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거죠.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리스도 알아들었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계시하신 요셉에게. 봐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주신 꿈을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선지자는 말을 해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의 꿈 꾼 사람 꿈을 말해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약속이니 그 당시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야곱이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이 뭐라 그래? 꿈쟁이라 그래요. 저거 죽이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뒤에 안 읽었습니다만 19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형들이 양치는데 멀리 떨어진 들판에 양치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야,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심술 많고 시기 많고. 예? 그러니까 야곱을 죽여버리면 그 꿈은 개꿈이 될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의 꿈을 꾸면요 개꿈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거라고 시골서 집이고 땅이고 논이고 다 팔아가지고 서울 왔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꿈에 부풀어서 오지만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떠한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깨달은 자에게 뭐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나이가 70, 80, 90이라도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꿈을 꿔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하나님 우리 자손들 중에 요셉 같은 자녀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언약을 피의 언약을 깨달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계약서라고는 종이가 아니고 하나의 사람과 하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부활에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계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게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큽니까? 언약이 큽니까? 여러분 홍수가 커야 되겠습니까? 방주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더 강하겠습니까? 6월절 피해 능력이 더 강하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뒤집어졌는데요. 만약에 그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균을 못 죽이면 다 죽어요. 근데 백신이 나왔어요. 그럼 백신은 어떤 백신이어야 돼? 코로나균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무리 재앙과 저주가 아무리 크고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 역사 위에 계신 거예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알렉산더는 저 지금 발칸반도 저 위쪽에 마게도냐라는 조그만 총구섬 그 밑에 스파르타나 뭐 아테네나 뭐 이런 나라 전부 강력한 나라인데 저 요만한 나라예요. 근데 요만한 나라에 태어난 한 사람 이 알렉산더가요. 나중에 그 발칸반도를 전부 점령을 하고 나중에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3만 4만 군대를 가지고 100만 페르시아 군인을 이겨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세계를 정복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저 인도 겐스강 넘어서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하려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징기스칸이 힘 있을 때요. 징기스칸이 가는 앞에 모든 게 다 추풍낙엽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국가 다 꼬꾸라졌죠. 또 흑해 건너서 우크라이나 무너졌죠. 키예프 공국자 위에 그 지금의 서유럽 폴란드까지 다 무너집니다. 싸움이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왜요?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세계를 주냐면요. 야, 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할 능력이 있구나. 이걸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3, 40년 전에 저희가 신학교 졸업하고 물어보니까요. 한 분은요. 남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대. 한 분은 저 어디 공산권 어디 거기 간대. 흑룡강서도 막 가시더라고. 한 사람은요. 유럽 가가지고 동구유럽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크라이나 가보니까 드니프르 충년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 구석에도 한국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요, 처음에 70년대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 나가려고. 제대로 해외 나갈 수 있는 때가 아닌데 선교한다고 했다고요. 나중에 2000년대 넘어서 2002 월드컵 끝나고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IMF 극복하고 세계화되고 나서요,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로 다 뻗었어요. 세계 깜짝 놀라요. 이게 여러분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김밥이 요즘 유명해가지고 250톤이 한 달 만에 동나버린대. 이 세계가 지금 한국이 새로운 문화 물결에 세상에 지금 도취되어 있다. 언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까? 과거의 선교사들이나 한국의 목사님들이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한 결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을 줬다니까. 제가요, 드네프로 저 꼴짝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알았어요? 그 가니까 드네프로 교회 모인 그 어떤 교회 한 지역의 교회 가 보니까 그 교회는 교도소 동지들이 나와 있어요. 전부 구두공하는 사람들 그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도소 동기 동창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비행기를 모스크바에서 갈아타고 키예프 갔다가 드네프르까지가 이게 한 이틀 3일 가요. 근데 그때 지금부터 꽤 오래됐습니다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꿈을, 여러분 꿈을 푸는 꿈을. 세계가 다 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옵니다. 네팔 같은 데는 한국어 시험 봐서 한국에 노동자로 오겠다고요. 그 나라 제일 센 대학보다 더 세대요. 인도네시아도, 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냐면요, 먼저 그리스도로 자신이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요, 자신에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은요, 좌절이나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는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국 땅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39장에 보시면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가 아니에요. 가정 총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근성이 거지근성, 노예근성, 예? 아예 근성 자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남의 것 좀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모을까? 거지근성. 응?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주인이에요, 주인. 이 세계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탐욕이나 명예 때문에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남에게 악을 행하기까지 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하고 경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경쟁해서 뭘 얻어낼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당신이 다 주실 거예요. 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려면 필요한 건 당신이 다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해답을 얻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나 함께 계신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누리셔요. 그런 사람 뜻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답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얼마나 뛰어나고 외모가 아름답고 그랬는지 보디발의 처가 넘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면 내 꿈이 개꿈이 될 텐데,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역으로 고소를 한다고, 자기를 범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것이 다행인 게 뭡니까? 거길 통해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간수가 그걸 봤다고요. 나중에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이 애굽에 말하자면 하이 클래스들, 이 그 귀족들 잡아놓는데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장관들을 만난다고. 근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몰라. 너무 불길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그런 징조나 그런 걸 보고서 벌벌 떱니다. 아, 내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벌벌 떨어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당대하게 답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권력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목이 달아났죠? 이 사람들이 뭔가 길전지 흉전지 모르지만 꿈을 꿨는데 너무 두렵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점쟁이보다 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데려오세요. 누구나. 저한테 누구나 데려오세요. 제가 정확히 답 줄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망했다. 어떤 죽을 병 걸렸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다 데려오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으셔야 그 운명과 저주 사단에게서 해방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직도 저주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됩니다. 거기서 못 나오시면 당신 잘 살아 잘 산 게 아니고 건강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 그거 가르쳐 줄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이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당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있을 거고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점쟁이보다 더 정확한 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사단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믿으면 당신 천국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답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 거다, 건강할 거다, 아들 낳을 거다. 그게 무슨 점이에요? 여러분 아들 얼굴 얻었다고 행복합니까? 돈 벌었다고 행복합니까? 더 저주예요, 더 저주.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친 사람 많은데요. 제가 볼 땐 잡혔어요. 지가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권력에 잡혔어요. 어떤 사람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요. 저보다도 못 써요, 저보다. 돈을. 벌벌벌 떨더라고. 차를 샀는데 전 제 차 좋잖아요, 지금. 카니발 새로운. 근데 그 양반 저보다 한 몇십억 많은데도요. 중고차 샀더라고요. 왜 이거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또 괜찮은데 하고 벌벌벌 떨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휴 불쌍하다. 저 사람이 돈을 본 건지 돈이 저 사람을 잡고 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쾌락 쫓아가가지고 밤마다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이러다가 술 마시고 놀고 펑펑하다 요즘엔 마약 걸려가지고 죽더라고 보니까. 무슨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쟁이보다 제 점이 더 정확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도 점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셔야 돼. 답 주셔야 돼. 답 줘서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속았구나. 예수 믿고 바뀐다니까요. 예수 믿자마자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예?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김금자 씨라는 무당도 예수 믿자마자 무당 다 끌어내리고. 예? 우리 뭐 증인들이 뭐 다 있지만. 예? 정영기 씨 같은 사람도 다 내리고서. 네, 간판까지 운덕철학관 간판까지 다 내리고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예배 좀 드리세요. 왜? 제가요 책이 이만한 게 몇 권이 비싼 책이 있는데 그게 다 50만 원이래. 이거를 안 없앴더니 귀신이 안 떠나가지고 괴롭혀요. 그냥 버리긴 뭐하고 예배 드리고 버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갔잖아요. 남자들이 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 갖다 버려. 저희들이 다 끌어냈다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답 주셔야 돼요. 무당보다 여러분 답이 더 정확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이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뭐 석유값이 오르지 않겠냐, 전쟁이 확산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거 보고 벌벌 떨지 마시고,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흉한 꿈이야. 왜? 아무리 풍년이 뭐합니까? 흉년에 다 잡아먹힐 텐데. 그런 꿈을 꿨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 애굽 왕 바로는 나일강 일대 강대국이에요. 그 나일강의 그 풍요를 이웃 모든 나라 다 먹고 사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근데 그때 요셉 부르잖아요. 아니 저 감옥 안에 있는 용한 점쟁이 데려달라고. 요셉 데려오잖아요. 요셉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꿈이 어떤 꿈이냐 그랬더니 요셉 뭐라는 줄 아십니까? 41장 25절에 보면, 41장 16절에 보면, 41장 16절에 보면 거기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32절에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잖아요. 요셉이 지금부터 7년, 6년 동안 여러분 나일강 주변 다 사라 사막입니다. 완전 건조한 지대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쌀 창고를 만들어가, 이게 여러분 몇십 년 가도 안 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쌀이 얼마나 들어오니 나중에요, 7년 동안 쌀 쌓아놓은 것 때문에 7년에 6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고 뭐고 다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재앙이 아무리 쏟아진다 그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살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누가 살리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기업인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가진 요셉은요, 아무리 세상에 다 죽이려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또 요셉의 모든 행사, 그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무슨 재앙이 쏟아져도 그건 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이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얻은 권세를 가지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지 않았다는 거. 보복하려고 하죠. 여러분 45장 5절 보시면, 45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날 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죠. 여기 개인 감정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얻은 돈이나 권력 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너한테 뻔때를 보여주겠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누가 힘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누구 복수하려고 그래봐요. 저 사람이 오히려 가난했으면 세상이 행복할 텐데, 저 인간이 저렇게 권력이 없고 저 인간이 힘이 없으면 참 세상이 평화로울 텐데, 어떤 저런 인간이 힘 있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 개인 감정 가진 자에게 안 온다니까. 다 살려야 돼. 애굽 살려야 이스라엘 살 거 아니에요. 애굽이 망하면 이스라엘도 망하니까 하나님이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 망하고 북한 망하고 중국 망하면 우린 잘 살 것 같아요?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게요, 세계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꿈인데, 이 꿈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또 우리 지역과 직장과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꿈이 되게 없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그리스도를 깨달은 종들에게 주님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언약을 품은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꿈이 헛된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